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6조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의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무도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깨닫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아직 너무 어린 아기 사슴이므로 더 이상 사냥꾼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혼자 이리 멀리 가지 말라고 엄마가 말했는데, 엄마의 말을 들어있어야 했는데 후회하면서 사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제법 가지도 넓고 잎이 무성하게 우거진 포도 등불이었으므로 그 속에 숨으면 사냥꾼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슴이 그 포도나무 등불에 몸을 잠시 숨기자 조금 뒤에 사냥꾼이 숨을 헐떡이면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 어디로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이제 조금 지난 후에 안심이 되어져서 이 포도농골에서 쉬면서 있다가 보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농골이 참 무성하구나. 사슴은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이 포도농골 잎을 하나씩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포도농골 속더미 속에서 포도 잎을 이렇게 따먹으면서 이제 있는데 조금 지나갔던 사냥꾼이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포도농굴을 보니까 포도농굴에 잎이 떨어지고 또 조금 그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속에서 사각사각 잎을 먹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슴이 이 포도농굴 속에 숨었구나 이렇게 알고 사냥꾼이 조심해서 나아가서 이 포도농굴 속에 숨어있던 아기 사슴을 잡게 되어졌습니다. 사냥꾼에게 잡힌 이 사슴은 그때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생명의 은인을 저버려서 신이 나를 벌하였었구나. 화장실 갈 적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의 마음이 반드시 자기를 숨겨준 그 포도농굴을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잎을 뜯어먹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그 은혜를 배반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이렇게 표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보면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배반하며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요. 배반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자고 스스로 높아지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 징조들 가운데서 첫 번째 바로 배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배반이 일어나는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배반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 말씀에 먼저 첫 시작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자손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로 국가로서의 그것을 이루는 초창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요셉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다가 급기야는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야곱의 식구들을 초청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주하여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머무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약 70명이 고센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430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약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집니다. 나라의 깃털이 마련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떼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할 그 때의 시기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제 국가로서의 깃털을 이제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초창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지긋지긋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때는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하면서 다 자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러한 때에 엄마의 손길, 부모의 손길이 계속해서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를 깃털을 마련해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니까 불러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430년 동안 거기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노력을 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선택하신 그 가운데서의 그 본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끌어내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하여 자녀를 삼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하여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사랑하여 그 자식을 돌보게 되어지고 양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여 내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사랑하여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는 그 가운데 끝까지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그죠?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혹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혹시 형편에 따라서 또 그 사람에 따라서 자식을 버릴 수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라. 혹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돌보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라. 너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기 2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의 40년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바로 뭐냐 하면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들에게 아로새긴 우상들에게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돌보심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는 바로 즉시로 깨닫는 동시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쫓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인데, 그 가운데서 보면은 물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자녀를, 그리고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것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제가 높아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자녀를 키워보면요, 남의 자식 말할 게 못 됩니다. 자식을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남의 자식 흠잡고 남의 자식 이야기할 게 못 돼요. 자기 자식들은 다 보면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0가지 중에서 9가지 잘못하고 1가지 잘해도 내 자식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남이 볼 때는 1가지 잘하는 것보다 9가지 잘못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하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 참 조심해야 되고, 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자녀를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라 할 때는 나무라 되고,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라고 할 때는 그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면 교회에서 막 애를 잡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녀라도 그죠? 집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매를 내더라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말을 안 들으면 한쪽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해서 나무라고 조용히 그렇게 해서,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음식을 먹을 때에 뭘 하든지 할 때에 우리가 예의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요즘은 아이들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웬만하게 잘못해가지고는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교회 안에까지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작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단 말이죠. 믿음에 뭘 끼쳐야 됩니까? 덕을 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안의 가족들은 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 욕할 거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죠? 남의 자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자녀를 더 잘 돌보고 챙길 수 있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보다도 신앙은 신앙이고 자녀가 더 우선시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반직하지 않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랑, 그토록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숨기고 있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음에도 또한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그러나의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고발하고 배은망덕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보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책임져 주시고 저렇게 지키시고 저렇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세워주셨는데,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고 있고 그것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3절 말씀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가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남쪽으로 분열 왕국이 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여기서 에브라임을 들먹이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대표가 되는 상징성이 있는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에브라임 지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그렇죠? 또 팔로 그들을 안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발을 떼기를 시작한 그런 거리를 지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애기로 치면. 그렇죠? 이제 돌 지나가지고 지금 지환처럼 이제 발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는데 발걸음을 뛰라고 손으로 잡아주면서 걸음 뛰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려고 하면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갓젖된 아기, 이제 돌 지난 아이를 돌봐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한다고 했습니까?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절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엉뚱한 것을 바알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앞에 절을 하는 분양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나타날 때, 이끄심이 나타날 때 그 이끄심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닫고 그 이끄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즉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심으로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 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바로의 줄이요, 하나는 모세의 줄입니다. 바로의 줄은 바로 그의 종이 되는 그런 줄이고 모세의 줄은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는 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끄는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종되었던 바로의 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보면 누구의 그림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 묶여 있는, 속박되어져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줄이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는 누굴 통해서 나타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누구를 세우셔서?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자유케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다고요? 사람을 보냈다. 모세를 보냈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도움의 사람을, 동력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타났지만 가장 뚜렷하게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나타났던 그 이끄심이 어떤 때에 있었냐면 바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먼저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를 갑자기 건축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이끄심에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저축 교회에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희한하게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좁은 데에서 70명의 아이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보통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날 때야 한번 이렇게 나오고 지나고 나면 그 주일날 거의 절반으로 다시 돌아가는, 한 3분의 1 정도 원래 한 30명 정도 모였을 때였으니까 그 정도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60명 되는 아이들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연말까지 계속 그때 당시 평균으로 보면 60명 가까이 아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 좁은 공간에서.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또 아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찻길이고,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교회를,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서 우리가 땅이라도,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알아보자라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건축해보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게 될 때에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보려고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또 뭐냐면, 그때 우리 지금 하나로 테크 이시화 집사님, 제가 이렇게 사다가 도움을 구할 때에 흔쾌히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설계를 가지고 건축 종합건설 회사에 또 소개를 해줬어요. 그렇게 갔단 말이죠.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가격이 많고 많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기룡 집사님, 중앙반내
그 사장 박윤홍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가격을 제시하고 이렇게 쥐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그러면은 한번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도움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그런 모습들 가운데 보면은 또 삼천포 우리 저희 외사촌 형님 같은 이용기 가정가원 그래서 물론 지금도 우리가 공짜로 돈을 쓰고 있지만은 30만 원을 그때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중도금을 쳐야 되는데 절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흔쾌히 한 번에 그렇게 허락을 해서 지금까지 달라는 소리 없이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도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도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들, 도움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45장 제가 가끔씩 절교 부르는 그 찬양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그 찬양인데 그 5절까지 부르고 나서 6절을 부를 때에 제가 개사를 해서 개사를 했다기보다는 가사를 하나 넣어서 제가 부르는 게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들려드리면 만민 중에 이 죄인 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내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만민 중에 이 죄인 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부터 정말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계심에 틀림없는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벗겨주심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8장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보게 하였느니라. 멍에를 벗긴다. 이런 멍에가 뭡니까? 소의 멍에를 이렇게 목에다가 씌워서 소를 이렇게 밭을 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멍에만 씌우면 그 실제로 멍에는 뭐냐면 소가 밭을 갈 때에 다른 것에 쫓겨가지 않도록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입에다가 거물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마스크처럼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릴 때에 그걸 멍에라 이렇게 했습니다. 목에 이렇게 거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서 밭을 갈 때는 다른 것을 뜯어먹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죠. 그 멍에를 벗겨준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먹을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멍에를 벗겨주신다.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멍에는 바로 애굽의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생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멍에를 벗겨주는 것은 무슨 멍에겠습니까? 죄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쉽고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총, 죄 용서함을 받은 은총,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은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지금도 생활 속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악을 범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구할 때에 죄 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삶,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힘이 있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그 죄의 짐 무게에서 벗어나고 답답함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지는 제 사유하심의 은총, 죄 용서하심의 은총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바로 뭐냐면 이 사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허물과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가 틈타지 못하고 죄의 지배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과 그 기도에 앞서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뭐냐면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내가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사유하심의 죄의 사유하심의 은총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 기도 간구할 게 있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죄 용서함의 은총을 날마다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특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만나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안식일날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마지막 6일째는 주일날,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배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할 때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요것들 봐라, 말을 안 들어 불순종해, 너희는 굶어, 그러면서 만나를 안 내려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책임져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육신적으로도 날마다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증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면 먹을 것을 딱 끊어버리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요즘은 많이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먹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모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도 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도, 영적인 양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생방송, 그렇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남편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내는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고,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준비된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내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준비해 주시는 그런 것을 내가 누리고 있다면, 맛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우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세상 것에 사로잡히고 세상 것을 찬양하고 세상 것에 매이게 되어지고 그게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늘 뭐냐면 안타까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모의 돌봄과 이끄침을 받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유혹을 받고 지금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매를 대기도 하지만은 매를 대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이끄심을, 나를 이끌고 계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더 깊이 깨닫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중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